할렐루야. 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많이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들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거룩한 주의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연락해 주옵시고 예배를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폭력에 무너진 재단도 수축해 주옵시고 오직의 순례원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사야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이사야서 말씀을 전할 때 66장까지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부정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셔서 이 말씀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심령이 변화되고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오직의 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늘부터는 이사야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오늘부터 이 대장정의 길을 오를까 합니다. 이사야서는 성경 66권 중에서도 시편 다음으로 가장 긴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서 17권 중에서는 가장 긴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또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말씀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 대장정의 길을 떠날 텐데 아마 내년까지 이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내년 아마 연말까지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까 봅니다. 우리가 마치 실크로드를 향해 떠나듯이 예수님 나라를 향해 열심히 이 말씀을 들으시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주일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언서는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또는 소선지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선지서는 이사야, 에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이고 소선자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서 12권입니다. 그래서 예언서는 1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된 가장 긴 예언서라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예언서는 새 시대를 두고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첫째는 바벨론 포로 이전 시기와 둘째는 바벨론 포로 시기, 또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 이후 시기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선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약 400년 동안에 16명의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케 하셨습니다. 이 예언서는 이중적인 계시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기도 했지만은 이제 장차 예수님의 오실 날, 마지막 날을 예언하고 있는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 멸망을 전후로 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 예언을 하게 하시고 예언서를 기록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 전에 활동하던 엘리야나 엘리사나 나단이나 각 같은 선자들의 메시지는 기록되지 않고 예루살렘 멸망 전후를 통해서 선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하신 뜻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써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입으로 소리쳐 선포했다는 걸 깨달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17권의 예언서를 선지자들에게 기록해 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한 경고가 최후 심판에 대한 경고를 포함하고 있는 이중적 계시를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기현하게 되는 소망의 메시지도 종말에 메시아 왕국이 도래했을 때 일어날 회복에 대한 예언을 이중적 계시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예언서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고을 삼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언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강조되고 있고 40장에서 66장 끝장까지는 신약 성경의 27권과 같이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두 가지 특성인 심판과 구원을 축소시킨 성경 전체의 축소판과 같은 게 바로 이 이사야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시대처럼 이 시대도 어둡고 암울한 시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사람을 더 의지하고 그것이 신들을 쫓기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이 경고와 이 심판을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가 본 이상입니다. 이사야 1장 1절 보면은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대하여 본 이상이라. 17권의 예언서 중 가장 긴 책이 이사야서인데 이 이사야는 유다왕, 즉 남유다왕 5대를 거쳐서 예언 활동을 한 뛰어난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왕 전성기 때에는 소년선을 보냈는데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고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때가 BC
39년쯤이 되므로 이사야 나이는 20살 정도였습니다. 20살 때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자가 본격적인 선지자 활동을 한 것은 요담 왕을 이어서 아하스가 왕이 되어 통치할 때 본격적으로 활동했는데, 이때 이사야 나이는 30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20살 때 부름을 받고 약 10년 후에 본격적으로 활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자 예언 활동은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발하게 활동했고,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선한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나라를 하나님의 중심으로 다스리지 아니할 때 이사야 선자의 지적을 받습니다. 므낫세 왕은. 그러나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 왕처럼 이사야 선자 말에 순종하지 않고 이사야를 두 널판 사이에 넣고 톱으로 껴서 죽였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브리서 11장 37절의 말씀은 이사야의 순교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우시야 왕 말년부터 므낫세 왕 때까지 5대 왕을 거치면서 약 6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이 시기는 참으로 어두웠던 혼란의 시기였는데, 이때 이사야 선자에게 하나님의 이상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몇 살에 하나님의 이상이 임했다고 했습니까? 20살 때. 20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이상이 임해서 80세 때까지 하나님의 이상을 전하며 마지막 생에는 순교로서 생을 마쳤습니다. 이사야가 본 이상은 6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장을 살펴볼 때 이사야가 본 이상을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므낫세를 빼고 4대 왕을 통하여 이사야는 유다의 예루살렘 임할 이상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선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6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60년 동안 한결같다는 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악으로 가득 찬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한 세상에 패역한 백성들에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명자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이상을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상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상이 무엇입니까? 기이한 사건이 이상입니다. 기이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이한 사건을 여러분은 체험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이한 이상을 여러분은 체험하셨습니까?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재림의 이상을 깨닫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이상의 사건만은 반드시 체험하셔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한 이상을 보았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날 왜 예수 믿는 자들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이상을 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성도들의 신앙이 뜨겁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상을 보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 설교들이 이상스럽게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사명자들이 분명한 이상을 보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왜 이단들은 저렇게 미친 듯이 전하고 뜨거운지 아십니까? 저들은 잘못된 것이지만, 저들은 악한 이상이지만 이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이상을 본 자와 학문으로 역학을 한 자가 다릅니다. 기이한 이상을 본 무당들은 학문으로 점을 치는 자들을 우습게 봅니다.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도 분명한 구원의 십자가 이상을 본 자와 보지 못한 자는 그 신앙의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차원도 다릅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자는 그 신앙이 별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 자와 보지 못한 자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와 만나지 못한 자는 그 신앙의 색깔부터 처음부터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부족한 제가 남달리 종말로 신앙으로 25년 동안 이렇게 전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눈에는 어떤 열매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한결같이 다시 오실 예수를 전하고 종말론을 이렇게 전하는 것은 제가 이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5년 전에 보여준 그때 그 놀라운 이상이 어제 본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고 놀라운 이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25년 동안 한결같이 다시 오실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보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과도 도저히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십자가 구원의 이상을 보지 못하고 부활의 이상을 보지 못하고 재림 예수의 이상을 보지 못했다면 그 이상을 본 자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종말론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종말론의 이상을 본 자들을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상을 보여주신 것은 이상을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상을 전하고 그 이상대로 순종하고 따라오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줬고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십자가 이상을 보여주시고 부활의 이상을 보여주시고 재림의 이상을 보여주신 것은 그 이상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상을 보고도 전하지 않으면 악한 자입니다. 아니, 그 이상을 체험하지 못한 자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이한 이상을 체험한 자는 반드시 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준 이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상을 이사야 선지자처럼 전하는 귀하고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늘과 땅은 들으라 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이사야는 하늘과 땅을 향해서 들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52년 동안 유다 백성들은 번영과 안종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세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시야 왕 말년에 사명을 받은 이사야 선지자는 육적인 평안과 타락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88년 올림픽 이후로 이 땅이 번영을 이루고 2만불 시대에 이르자 사람들이 극도로 세속적으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성도들도 주의 종들도 점점 세속화되어가고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한 가운데 있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2절서부터 4절까지 세 가지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거역한 죄입니다. 2절 보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처럼 돌보고 양육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3절 봅니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짐승도 자신의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주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주인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주여라고 하고 계십니까?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영혼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한 죄를 범했습니다. 4절 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죄를 범하며 부패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자들은 예수를 떠나 살면 반드시 타락되고 만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시대가 이사야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우시야 왕시대 52년은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 좋은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해 갔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오늘날 시대 너무나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풍요로움과 사치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이사야 시대와 같은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을 보고도 유다 백성들은 조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기 전에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깨닫도록 말씀을 애원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지적해도 육적인 평안함 속에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고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남유다를 내 자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지금 부패한 자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처럼 양육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짐승도 이뻐해주면 자기 주인을 압니다.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들이 짐승보다 못한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망덕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 매우 망덕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모른 체 하고 산다면 매우 망덕한 놈보다도 더한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알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났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릴 때 나라에서도 그 자식을 처벌합니다. 요즘은 그런 뉴스가 좀 뜸하지만 한때 부모들을 버리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못된 놈들은 부모님을 길에 버리고 다시 찾아오니까 제주도까지 가서 버리고, 더 심한 놈들은 예국에까지 가서 버리고 오는 못된 놈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고려장 제도가 있을 때 부모가 늙으면 버리는 곳에 가서 부모를 버리고 왔습니다. 어떤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에 지고 고려장으로 갔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어머니를 버리고 돌아오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들에게, 얘야, 밤길에 가는 길 잘 찾아가거라. 내가 오면서 나무마다 하얀 종악을 나무에 걸쳐놓았으니까 그것을 보고 집을 잘 찾아가거라 했답니다. 그 어머니는 자신을 생각지 않냐고 자식이 안전히 돌아갈 걸 생각해서 자신의 옷자락을 뜯어서 오던 길에 나무마다 걸쳐 놓았던 것입니다. 그 자식들은, 그 아들은 그만 그 어머니 앞에 울면서 다시 어머니를 얻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성에서
노인 복지원을 하는 후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복지원은 21세기의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별별 자식들이 다 있답니다. 부모를 맡기고 주소도 전화번호도 옮겨버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그렇게 자식들이 자신을 버렸지만 절대로 자식을 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며 살아왔습니까? 우리들의 부모들은 잠을 자고 자기들을 할 일 하면서 우리를 키워왔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잠시도 눈을 붙이지도 않고 분초마다 우리를 붓고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계십니까? 시편 120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오늘날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은 예수를 헌시짝 버리듯이 버리고 있습니다. 버리다 못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자들까지도 있습니다. 예수를 이용하는 그런 악한 죄를 우리가 짓고 있는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그 죄악 속에서 나와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님을 떠나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는 믿고 있지만 형식과 예식으로 신앙생활한 자들이 있다면 이제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예수께로 내 죄를 얘기하고 돌아오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 1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유다 민족의 모습을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남유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옛날보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서 사람들은 윤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들의 영혼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첫째,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5절 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마시려고 더욱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머리가 병들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올바른 생각과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정신이 빠져서 육적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는 병들지 않았습니까? 세상 것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며 예수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 자신을 이 시간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피곤했다는 것은 세상 것으로 만족감을 얻으려고 했지만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얻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세상 것이 인간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세상 것으로 마음을 편하게 하면 할수록 마음의 공허함은 더욱 커져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엄마의 가슴이듯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예수님의 품 안에 살아가야만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 왕처럼 화려한 인생을 살아본 자는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화려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의 마음은 피곤했고 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죽음 직전에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헛되고 헛되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에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진다 해도 그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더 피곤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의 온몸은 상하고 터졌다고 했습니다. 6절 봅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만신창이가 된 영혼들이었습니다. 약을 바르고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의사가 없어서도 아니고 약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치료받기를 거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자신들의 영혼들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소리를 거부합니까? 죄악 속에 사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영혼이 만신창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영혼을 보지 못한 자처럼 불쌍한 자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짐승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육체가 어떠한지 우리는 매일매일 내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보고. 그런데 내 영혼에는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산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무시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땅과 성읍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7절 8절 봅니다. 너희 땅은 항모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켰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항모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온도마치 상징막같이 에어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사야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 훗날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남유다의 땅과 예루살렘 성읍이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아 항모한 곳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자 예언대로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온전히 멸망을 받고 항모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약 154년 후에 있을 역사적 사실을 예언했지만 그 누구도 이사야 말에 귀를 기울인 자는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자가 심판을 외칠 때 살기 좋은 우시아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런 살기 좋은 세상에 심판을 외칠 때 어떤 사람들이 이사야 선자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오늘날도 다를 바 없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서 아무리 마지막 때 무서운 심판을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조차도 아니 주의 종들조차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있습니다. 오직에서 올려놓은 카페에 종말에 대한 소식을 열심히 올려도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선자 외침에 외면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살기 좋은 세상에서 편하게 호화롭게 사는 것 같지만 사람들의 영혼은 온통 병들었고 마음은 쉼을 얻지 못해서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살고 있고 영혼은 상처투성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처투성인 영혼에 아무리 좋은 옷을 걸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더기 옷이요 벌거벗은 영혼들입니다. 라오디아 교회가 얼마나 부자교였습니까? 예수님은 계시록 3장 17절에서 그 화려하고 부자교회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이사야 시대의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은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영혼입니까? 아니면 곤두하고 지치고 터지고 상처투성인 영혼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라도 예수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안에서 쉼을 얻으시고
오직 예수 안에서 영적인 치료를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로운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신비로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도 신비로운 일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신비의 그 자체입니다. 더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신비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 또한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신비함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나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함을 체험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사야처럼 지원해야 합니다. 이 엄청난 이상을 체험했는데도 못 전한다면 무엇인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시대처럼 무섭게 타락되어 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내가 본 것, 내가 체험한 이상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고 미지근한 신앙으로 형식과 외식에 가득 찬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상을 보여주었는지 깨닫고, 보지 못한 자들에게,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본 이상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타락한 이 시대의 아픔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타락되어 가고 있고 성도들이, 죄종들이 우죽순처럼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보고 저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본 십자가의 이상, 부활의 이상, 재림의 이상을 전한 자 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기울기울이라고 외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감을 가지고 이사야서 말씀을 전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진실로 모든 교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주의 종들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너무나도 살기 좋은 이 세상 속에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형식과 외식으로 가득 찬 신앙을 갖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받은 종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를 붙잡아 주시고, 한국의 죄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나옵기는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많은 자들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시게서 훈련은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들은 예물에 기도합니다. 거룩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나도 감사해서 물질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을 하나님 연락하시고 저들이 드린 이 모든 물질의 마음에 하나님이 놀랍도록 복을 보게 도와여 주옵소서.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이 어려움당하지 않게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작더라도 풍족함을 누리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제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갈이 치시며 온몸에 물과 피를 얻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해사 성령님의 격동하심과 내지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상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상을 본 자라면 전하고 외치는 자들 되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저들의 신앙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